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인 슌페터라는 분이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나갈 때 항상 어떤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진화한다고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진단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교만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렇게 이 종말에 대해서 좀 긴장되고 다급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20세기 말에 이 어떤 인류의 최후의 종말이 오지도 않고 또 세상은 더욱 번영돼서 안정됨까지 보이니까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에 방심과 안일과 교만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은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비물 이 바이러스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쌓아놓은 그 자기가 만든 바벨탑,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호모데우스라고 부르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개인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두 정치, 경제, 종교 모두 다 모두 흐트러 버리잖아요. 다 자기들 사회적 지위와 정치의 권력을 쥐고 경제를 가지고 다 자기들이 최고가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 한번 흐트러 버리니까 정치, 경제, 종교가 다 우수수 떨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도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가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식의 잣대로 얼마나 많은 교인이 모이냐, 재정이 모이느냐, 그리고 얼마나 큰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가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고 그 안에서 안심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배를 연출해 나가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받으시는 예배인 것 같이 그렇게 흉내를 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마저도 확실하게 흐트러 버리잖아요. 지금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더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걸 바라보죠. 사람들이 이제 마치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깨뜨리고 이방에 짓밟혀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예배당 없이 제사 제물 없이 크게 소리 지르도 못하고 숨어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라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대성배 묵상하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기억이 나는 대로 찬송을 부르던 그러한 바벨론에서의 그런 예배 생활처럼 오늘 현대인들이 이제 각각 자기가 머무르는 집에서 또 그 자기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토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현대 교회와 교인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무엇이냐?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핸드폰 가지고 뭐 영상 켜놓고 예배 드리면 드린 것 같지만 솔직히 그 예배 드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까딱까딱 그런다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내 개인 속에 내 지금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영적 감각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표적과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하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나가느냐 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예배드리도록 정한 그 장소가 교회인데 그 정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허명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나의 자리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현재 와 계심을 성령이 입증시켜서 증거해주고 그 성령의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속하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 나에게
절절하게 흐르고 내 죄를 도말하고 나의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고 나의 삶의 고통과 고민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것을 체험해야 하는데 그런 체험이 오늘 지금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그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그렇게 영상을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다 드렸다고 성도 다 드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의 평화와 안심이 옵니까? 그 양떼들이 제대로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승리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자유함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혼란과 고통이 많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 하나님이 주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에 모든 정성을 다하여 그 앞에 경배하되 하나님이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타고 그 말씀을 믿는 너에게 그의 영이 성령으로 오늘 임재하셔서 내 예배를 허명하시고 내 문제를 다 주께서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이 시간 풀어준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너에게 재현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런 예배를 오늘 현대 교회가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너무 연출적이죠. 마치 연극하는 배우들이 가짜 이야기들을 꾸며낸 그것을 잘 그럴듯하게 마음을 감정을 섞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톤으로 그런 표정으로 잘 연출해 진짜처럼 이 청중이 느끼게끔 만들듯이 오늘 현대교회가 그렇게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갖춰지고 숫자가 모이고 규모가 있는데 가면 벌써 들어갈 때부터 야 교회 크고 좋구나, 야 성도들이 많은 거 막 제법 뭐가 있는 것 같구나, 뭐 모일 때는 뭐가 있지 않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하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현장에 가보면 음악이 있고 연출된 이제 나와 있는 배우들처럼 순서 맡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은 막상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심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하여 주 앞에 나가고 자기의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영혼에 우러나는 그런 감격과 진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성령이 교회들이 마시는 그 음성이 들려야 하는데 예배 시간에 보면은 다 자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그래요. 보면은 전부 다 학교 가면은 학생들 가봐요. 여러분 자녀도 공부하는 거 학교 가봐라고. 좋은 학교든 안 좋은 학교든 아침 8시부터 일찍 와라고 그래가지고 자율학습대 갔는데 가고 바보라니까요. 95%는 다 책상에 쳐박고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수업 끝나고 나서 오후에 얼마나 아이들이 지쳤고 있는데 빨리 와서 잘 먹고 쉬고 좀 놀고 그렇게 하고 혹시 공부가 좀 미흡하면 조금 1시간 반이나 하고 말아야 하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파김치가 되고 있는데 그대로 시키고 말이죠. 학원으로 막 이리 가가지고 11시까지 뭘 했는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또 어디로 데리고 와서 또 뭘 합니다. 그래 기계도 아니고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건 집중력이고 집중력과 함께 매일 하는 반복에서 진정한 공부의 실력이 나오는 건데 이게 그게 별 모르는 상태에서 욕심만 황소개구리처럼 이렇게 커져가지고 한없이 꿈을 부풀리고 있지 현실적 열매는 너무나 빈약한 거죠. 황소개구리 아무리 배를 부풀려봐야 지나가는 소가 한번 팍 밟으면 말이죠. 바로 꺼질 것인데 그것이 이 사람들이 막 꿈을 가지고 욕심을 갖지만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뭘 좀 알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황소가 탁 황소 개구리 한번 밟듯이 우리들의 허상을 지금 깨뜨린 거예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진정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보는 근본적인 문제의 치유를 받고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다시 말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어떤 사건을 주고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흔들 때는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깨뜨리시는 목적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깨뜨리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서 때로는 쇠풀무에 때로는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흔든다. 또는 우리를 녹여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되 내 아버지의 뜻은 딱 하나인데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거룩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렸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육을 정결케 하고 더 나아가서 깨끗함을 얻는 그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지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그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그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의 성령께서 오늘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영혼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새롭게 충만됨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그 새로워진 사람으로서의 권세에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교회로 우리가 파김치가 되었고 돌아옵니다. 일주일 동안 영적 싸움을 싸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시 영적인 새로운 경신을 통해서 변화와 성화와 성숙을 통해서 영역을 얻고 다시 세상 속으로 또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지금 드려지고 있느냐는 거죠. 대다수 예배 드렸다고 그랬는데 드리고 나가면서 오늘 설교가 뭐 있는지 잊어먹습니다. 뭐 이야기하고 막 인사하고 나가면서 웃고 그러긴 하는데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바로 물어보면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딘지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설교 내용은 더욱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김질 하도록 상기시키라고 다시 그걸 유튜브에다 띄워놓고 들으라고 그러고 또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고 금요 기도회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보고하도록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것 같아요. 제대로만 되면은 그 사람은 최상의 지금 영적 생활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자기는 이루지 못하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고3인데 아니 공부도 않고 실력도 없는데 고3이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뭐 그 정도도 모를 줄 알고 그렇게 자만한다고 해서 되나요? 실력도 없는데 대학교 다닌다고 지금 막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꽤 간판 많이 따져요. 그래서 늘 옛날 어디 학교 나왔다는 거 아니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옛날에 뭐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그 대학 나오면 뭐 할 거예요. 그때 이야기지. 오늘의 현재는 또 달라졌다고요. 시대가 달라지고 또 실력이 달라지고 또 세상 환경이 달라져서 끊임없이 인간은 노력하고 연구하고 도전해서 발전해 가는 것인데 과거 걸 가지고 계속 울고 먹고 있으면 그게 될 일이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는 안 돼요. 계속 영적 성화와 성장을 통해서 성경 말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고 그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지어 자라가야 한다고 했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위에서 부르는 상황에 달려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냐? 주 앞에 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능력을 매 예배에 참 체험해야 돼요. 주의 종은 그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나갈 때 그냥
대학교 강의하시려면 왜 못 오겠어요? 제가 대학교 강의를 20년을 했잖아요. 20년. 신학교에 10년, 일반 대학에 10년, 20년 했어. 쉬어. 부담이 없어.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시키는 막 생명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지식에 대하여 전달을 해주는 게 대학 교육이기 때문에 슬슬 그 깊은 지식을 아주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어서 그 지식에 궁핍한 그 사람들의 그 지식을 충족시켜 주면 다 만족해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영혼에 대한 지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줘야 하고 그 피를 받고 그 떡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새로운 생명의 거듭남과 함께 주님과의 연합과 일체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를 가져오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해서 영적 승리를 이루었던 것 같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일날 그 성도들에게 그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주일의 해산의 고소가 미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그 다행히 하나님 얼굴에다가 하는 뭐 알레르기나 뭐 이상한 뭐 저기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 두드러기나 그 뭐 습진 같은 게 안 생기게 당연하지만요 안 보인 데다가 완전히 막 이 여기 확 나옵니다. 주일이 가까우면은 악 와요. 그 사람이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어떤 그렇게 되면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또 뭐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들 같은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딱 주일 예배 다 싸움이 끝나고 성들이 다 기도하고 축복받고 딱 나가면은 여기 싹 또 그림자처럼 그림자 거치듯이 거치고 없어져. 깨끗하게. 한 번도 그런 데 없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욥을 생각합니다. 구약의 욥이 엄청 시험을 크게 받고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았잖아요. 자신의 환경, 자녀, 자기 재산의 모든 소유 다 잃어버렸을 때 마지막에 그 몸에 뭐가 생겨요? 강한 종기가 생겼는데 얼마나 가려웠든지 깨진 기화증으로 막 득득득득 긁어도 그렇게 피가 나고 그런데도 시원치 않았다는 그 이야기 나오죠. 당시 그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 고통 속에서 머무름을 치는데 그게 지금 나왔구나 걸 제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죽고 사는 생명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니더라 해서 대충 믿으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나라 복음이 지금부터 135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복음이 막 부흥했습니다. 복음이 가장 왕성히 일어나는 것이 저 북쪽부터 일어났고 북쪽에 있는 평양을 중심해서 평양남도 그리고 북도 특히 평양남북도에 있는 그 서북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겼습니다. 평양 동해 예루살렘에 불렸습니다. 주일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흩어져서 예배드렸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평양의 모든 거리에 성전들 문을 닫았어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 유례없는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이 북쪽에 있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공산주의 국가로 가장 악랄한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로 좋지만 오명으로 1위가 되어가지고 20년 이상 계속 세계 기독교 박해자 1위 국가가 되어가지고 남아있겠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믿었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래서 부흥이 된 것 같이 보였지만 그 내면의 본질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그런 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점점 독버섯 자리에 자란 것이.
그리고 이 변질되고 타락한 기독교 타락한 데서 나온 공산주의인데 그 공산주의 사상이 북한에서 어떻게 들어왔고 그 공산주의 들어온 사상을 더욱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잘 정교하게 짜집어놓은 공산주의가 북한에 있는 주체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석유계에 있는 십계명처럼 10가지 사상으로 그들을 세뇌시켜놓은 것이 북한의 주체 사상 10가지 그런 사상이에요. 완전히 세뇌시켜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 성부, 성자, 성자, 삼일체 하나님처럼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제 완전히 신처럼 대우해서 지금 그들 앞에 보면 모든 배지에도 그래놓고 앞에 뭐 모이는 회당 그들 모이는 그 뭐 거기도 보면은요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지금 살아있는 김정은 딱 그 숭배하게 하죠. 신격과가 이제 숭배하고 그 지금 그들을 아직도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미라로 만들어 딱 아주 큰 궁전에다가 거기다 딱 보존해놓고 그 앞에 들어가서 절하고 숭배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멀리서 동상을 해가요 90도 각도로 탁 경배하고 절하잖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늦더라도 정확하게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로 무장시켜서 거듭나 세우는 비전으로 만드는데 초점으로 단계 나가야 하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한 사람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게 없어.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데 진정한 제자를 만들지 않고 이래저래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각각의 욕심과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각의 직책과 직위를 받아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굉장한 숫자가 많이 모여졌죠. 그런 가운데서 이 잘못된 영에 그 속에 침투되어 들어가니까 하루아침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계가 지금 이 남과 북의 대립 속에서 이런 걸 쫙 주목해 봅니다. 지금 이번에 이 바이러스 문제도 풀어가는데 우리 남한은 지금 세계 속에서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잘 풀어간다고 지금 그래 그나마도 상대적으로 세계 속에서 잘 풀어가는 나라로 지금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데 저는 정반대로 제일 위험한 나라죠. 북한을 보고 있어요. 왜냐 북한에는 완벽하게 한 명도 바이러스 걸린 사람 없다고 말을 그렇게 하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어서 죽어갈지 세계가 지금 공개를 안 하니까 세계가 그걸 보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러다가 핵 미사일이나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 죽고 민심의 폭동이 나서 체제의 그런 붕괴가 오지 않을까, 혼란이 오지 않을까 세계가 지금 그거 주목해 보고 있다고. 똑같은 나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서 주님과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 한 믿는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인 말씀이 육신되는 성육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주님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 이런 까지 오늘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씨앗으로 영혼에 심어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화되어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재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실제로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서 우리의 병든 몸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실패하고 망가진 삶이 복귀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보혈의 공로가 현재화되어야 하고 또 그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여러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이런 바이러스 같은 거라도 실제로 작은 이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이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나타나는 영적인 역사예요.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among you,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 위에 upon you,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우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않고 완전히 예배가 미신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제가 1978년, 79년에 신학교 다닐 때 저기 광주 농성동에 가면은 현신의 권사 재단이라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호기심이 많고 그 시대는 그런 분들이 굉장한 분들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녁에 공부를 안 하고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가? 뭐 은혜가 되는 것이 있고 은혜 받을 거 있으면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어디 아파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은혜 받으러 왔다고. 전부 다 뭘 보니까 하나씩 붙여갖고 있더라고. 아픈 데다가 뭔가 밀가루로 뭘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붙였는데 그게 뭐냐고 했더니 천국 다이아친 고약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야. 밀가루를 반죽해갖고 다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심리적 유한과 또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그랬죠. 나으리라 그랬지.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붙여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박여서 눈에다 붙이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일반화돼서는 안 돼. 그 이전에 문선명과 똑같은 동급의 시대에 또 하나의 이단이 있었는데 천부교라는 박대선 씨가 있었어요. 여분은 전부 다 그 물통에 물을 갖다 엄청나게 많이 플라스틱 통에다 받아놓거든요. 자기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물이 성수가 되어가지고 그 돈 주고 사가라고 그랬어요. 그 물을 먹으면 병든 자가 낫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래서 그 흉내 그 뒤에도 보니까 많이 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박대선 씨가 죽었어요. 원래 그분이 장로였어요. 타락해 그렇게 된 이런 교주가 됐는데 죽으면 박대선이가 살아날 줄 알고 그 성수를 거기에 그냥 물 범벅이 되고 강이 될 때까지 부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 하나님의 역사는 3일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3일이 지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사람의 인류의 모든 죄도 다 도말하고 완성시키신 분인데 여기 갈증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만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성령만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을 일으키는 것인데 물리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포천에도 생기고 저기 장성에도 생겼는데 똑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물을 갖다 놓고 말이죠. 염을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물통을 가지고 줄줄이 서가지고 받으라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지금 미개하고 무지하게 신앙생활한 걸 알아야 돼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한 7번 읽었는데 애기가 뭘 알겠어요. 성경 뭐 이게 읽기는 글자를 읽을 줄 알아서 읽긴 했지만 그 여기 내용을 어찌 알겠어요. 응?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성경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며 너희 원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근데 또 이게 무슨 말인고?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수십 번 읽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보고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 말씀하면서 변화되고 자라가는 것이지,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안 돼. 초등학생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30번 읽었다 합시다. 초등학생 인생을 아직 안 살아가지고 죄와의 심각한 싸움을 안 싸워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어찌 알겠어요. 설령 그가 영의 성령의 사로잡혀가지고 입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나귀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하듯이 대언할 수는 있지만 자기는 무엇인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첫째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둘째는 그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육신은 죽고 매일 그의 성령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계속적으로 영적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또다시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오느냐? 성경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이 자랄 수가 없고 성화될 수가 없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빠르고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멋진 음식들이 있고 돈만 있으면 주문해서 다 음식을 먹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인격적으로 주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줄 때 그걸 먹고 배부름을 얻고 12광주에 남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 영혼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 생명 속에 내 영혼의 생명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침투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 본성이 육신의 소욕의 그 더러운 본성들이 죽고 잠재워지고 내 안에 새로운 신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생기는데 신의 성품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완전히 인격적으로 성장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비와 참과 자비와 양성에 그 믿음의 덕과 지식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대언하고 그 말씀 속에서 대언할 때 그 말씀이 따르는 표적과 기적이 어제나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사람이 살아가는 거지 그냥 보통에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금요일부터요 일주일을 마감하는 보통 일들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일주일 마감은 금요일 낮에까지만 딱 일하고 오후부터는 이제 다 이제 주일 준비로 들어가야 돼요. 일주일은 마감하고 회개하고 주일을 맞이할 준비를 금요일 오후부터 또 저녁에 탁 해서 기도하고 주일 전날인 토요일에는 예비일로서 주일을 준비하는 날 올인해야 돼요. 몸과 마음을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결산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산 제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 하나님께 그 예배를 허명하시고 그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표적과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주 숨이 떨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걸핏만 하면 뭐가 나와요? 내 안에서 육신의 옛 사랑, 그 본능이 툭 튀어나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돼도 여전히 이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쑥불쑥 내 안에서 튀어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이. 그게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쪽이 더 커갖고 영적인 속 사람이 강해져 버리면 이 육체가 힘들다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는 종이야. 몸뚱이 뿐이다고. 그러니까 육체는 강한 영이 탁살 끌고 가면요, 종이가 줄줄줄 따라오게 되고 있어. 근데 거꾸로 육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영이 너무 깐난이처럼, 철부지 애기 깐난이처럼 작아가지고는 영을 육체가 끌고 사로잡아 가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있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성령께서 임재해서 그가 구별되어서 자라서 하나님 영이 그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야. 영적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죠. 특별히 하나님 은사를 줬는데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한 힘을 주었단 말이죠. 그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를 위협받는 블레셋 군대는 그 앞에서 추풍 낙엽이라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도 그 앞에서 막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삼손이 비참하게 포로되어가지고, 그리고 짐승처럼 끌려다니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를 해가지고 겨우 힘을 회복해서 그들과 함께 자폭하고 말죠. 죽음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졌어요. 그를 쓰러뜨린 건 무엇이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여인 들릴라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들릴라라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삶에 그러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싶어 했던 이 삼손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오는 이 삼손의 실패예요. 항상 이 두 개가 있다고요. 두 개가 있어요. 늘 이 두 개가, 우리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해요. 삼손이 일찍이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그 능력인 자기 절제의 은사를 가지고 다스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갔어야 돼요. 그럼 아무도 삼손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역사의 길이 남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였을 것인데, 하나님 불쌍히 그것을 마지막에 가서 그가 힘을 회복하긴 했지만 너무 늦었잖아요. 결국에는 적을 죽이긴 했어요. 살았을 때보다 죽일 때 죽은 자가 더 많긴 했지만은, 그럼 뭐예요?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도 그 아래 깔려서 함께 죽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도 바로 이런 삼손과 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나를 죄짓게 만드는 본성인 죄성이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을 이길 것은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만이 나를 제어하고 나의 육신의 소욕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걸 알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 성령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고 나가야 하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다 지금 나오면 안 된다고, 모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주일 예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상부 예배 다 드리고 이 사순절 동안 쉬지 않고 작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바이러스가 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일이 나서 교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문제 생기면 얼마나 많은 문매를 맺고 구설수가 되고, 내가 또 총회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자리에서 얼마나 우스워야 될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협과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순간순간 위협을 하는데도 왜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사역했던 그 방식을 따라서 이번에도 돌파해 나갈 것이냐?
기도했다고. 신앙은 순간순간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구원 얻는 지식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참된 지식이 없이 말이죠. 지난번에 어디에 있는 모 교회가 그 평상시 우리 교단이 아니고 뭐 독립교단에 속했다는데 거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인데 뭐 은사운동을 하고 뭐 저기 그 신유 막 10만 명을 낳게 했다고 막 그렇게 광고하고 다녔던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교인들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입에다가 소금으로 이렇게 물총으로 쏴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소금으로 쏴주는 그 물총으로 쏴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오염돼가지고 여기저기 몇 사람인가 뭐 확진자가 나왔다고. 어디 성경에 바이러스는 소금물로 잡아라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학에서도 해결 못하는 문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성령으로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뜻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사건인데 이게 무슨 소금으로 해갖고 되겠으면 성수를 뿌린다고 뭘 그렇게 해도 될 일이냐 이 말이죠. 물론 될 일이냐.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지식이 없고 그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받은 보장이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무나 다윗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1000만이 있었고 그 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아무 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을 생각을 못했다고요. 왜냐? 두려워서. 객관적 비교를 통해서 해볼 때 100번 싸워 100번 집거리 뻔한데 거기 나가면 죽는다. 그런 판단이 되니까 그걸 못한 거죠. 다윗은 왜 삼손에게 나갔느냐? 다윗은 왜 골리앗에게 나갔느냐? 이미 그가 계속 물으러 다니면서 골리앗과 싸우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걸 물으러 다니면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피천에 기도 안 했겠어요? 나가면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명예를 위하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갈 것인데 그를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지고 죽게 된다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에 어떤 파장이 미칠까요?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명예를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함께해 주시고 그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그런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맞는 것을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이 고난주와 부활주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망에서 이렇게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저 무생물인 나무도 식물이 저 나무도 계절을 쫓아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주와 부활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으키시는가를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나아가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지금 거짓말로 믿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그런 이론 안에서 하나님을 지금 제한시켜서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입술로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에는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로서 이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해야겠어요. 인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한순간에 결정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을 사람은 일주일 안에 이제 죽음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그냥 죽어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오늘의 시간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후회와 미련과 또 그에 대해서 다른 여운이 남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임마누엘을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 은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날 하나님의 은총이 매일매일 매 순간에 나타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